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원리와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유명한 불고기집, 거기에 또 냉면 맛이 좋다고 소문나 있는 집인데, 그 집의 냉면 육수는 그 집 종업원이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전문가가 와서 냉면 육수를 만드는데 문 다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혼자서 30분 동안 그날 쓸 냉면 육수를 딱 만들고 자가용을 탁 몰고서는 다른 곳에 간대요.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15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곳만 냉면 육수를 30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 24곳을 그렇게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야, 그분의 수입은 6, 7천만 원 보통 되지 않아요? 매장에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맛있는 육수를 만드는 원리를 이분이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세계 체조 도마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 도마 부분에 우리 양학선 선수가 2연패를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쾌거입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2바퀴 돌 때 자기는 3바퀴 돌릴 수 있는 원리를 자기가 알고 자기 몸을 거기에 익히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무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10분 모이면 10분의 공통적인 얘기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건강 문제 가운데 주된 관심이 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 전체에 주장하는 말씀인데 암에 대해서는 예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각 분야별로 연구, 한의학이면 한의학, 또 새로운 의학이면 의학에서 접근해서 10년, 20년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습니다마는 최근에 대전대학교의 김용수 한의학 교수 그 박사님이 20년 동안에 말기암 환자 2만 명을 대상으로 내놓은 결론, 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이라는 것이 숙면. 그래서 젊은 여성들,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아보지 못한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올 때에 그분은 꼭 10중 8구 숙면을 하지 못한 분이라는 걸 통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 갈비뼈를 통하여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깊은 숙면에 빠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용수 교수님은 절대로 밤에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1시, 2시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의 면역세포, 멜라토닌, 그것이 송가체라고 하는 뇌 속에 있는 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몸이 허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밤일을 많이 하고 새벽같이 일하고는 낮에 늦잠 자고 일어나는 사람의 대부분의 체질이 허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송가체의 활동, 멜라토닌이 분비될 시간에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게 강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때에 뿜어져 나오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은 숙면을 하기에 너무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늦은 시간까지, 밤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을 모아놓고 씨름하면서 새벽에 겨우 잠들만 하면 어느덧 벌써 낮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체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이 송가체라고 하는 거기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에 햇빛을 받으며 열심히 땀을 흘릴 때에 더 건강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좋은 공기 그리고 몸에 열을 내는 암세포는 섭씨 40도 이상은 약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순간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그래서 등산이 좋고 노동할 때 힘을 들여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을 이렇게 해야지 송가체의 멜라토닌이라 하는 이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더라도 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세포는 이성 단백질과 불린 일종의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 독성 물질을 뿜어낼 때에 면역 세포들이 찾아가서 그 독성 물질을 잡아먹는데 그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최소한 2리터의 물은 무조건 꿀꺽꿀꺽 마셔야지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배설된다는, 그래서 그의 21년째 논문이 그 건강 요점을 정리하는 키워드 5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잠, 두 번째 햇빛,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공기, 다섯 번째 물, 이 5가지를 키워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벌써 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중간에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씀도 없고 저녁이 되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되었다. 숙면이죠. 숙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녁 시간이 숙면, 그 시간이 다음 날 결정한다. 그 전날의 밤의 잠 시간이 다음 날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말씀을 소리 여깁니다. 단순한 시간적인 것으로 저녁 아침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축해 놓고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무슨 일로 고민하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막 씨름하고 새벽에 그냥 눈이 퉁퉁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는 비결은 건강한 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숙면해서요, 달게 자고 나면 몸도 가운하고 아주 그냥 개운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그냥 막 솟아오르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얼마나 빛이, 인공 이런 빛보다는 태양빛, 별빛을 다 함축하는 하나님의 빛, 이게 첫 번째 사역인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빛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분리하셨다. 물에 대한 중요성을 창세기에서 벌써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공 하나 가지고 잘 원리를 깨쳐서 골프채로 휘둘러 가지고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태복음,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중에서도 1장 1절이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성경을 앞에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앞에 다 설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하고 설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몸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어느 게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맞아? 이런 의심들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는, 나는 내가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억지로 종을 만들어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양식이 되는가, 전적인 신뢰 문제이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설명이 되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어떻게 얘가 내 아들이 되었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면 불행한 관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관계의 문제가 큽니다. 신뢰가 회복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연애할 때에 야, 그 사람밖에 사람이 없냐? 뭐가 좋아서 자꾸 그러냐? 뭐 설명을 좀 해봐. 그럴 때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정답이죠.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이게 정답인데, 제가 사랑에 들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벌이 좋습니다. 두 번째, 외모가 빼어납니다. 세 번째, 가정 배경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앞에 장래성이 아주 촉망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어떠고 저떠고 한참 주절주절할 때에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허울 좋은 옷걸이를 보고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제일 좋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줄줄이 그냥 엮으면서 이게 한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령님과 나 사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는 예수님만 불러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성령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앞에 설명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할 때에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 직장에 나갔어도 그 친구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잘해. 뭐 별도의 소통이 필요한가? 필요 없어. 뭐 쳐가면 아는데 이렇게 대하여 건강하지. 오해를 했는데 소통이 필요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잡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급하니까 주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알았다 하고 건져 올리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너가 빠졌구나 하고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이 풀무불에 이전보다 7배 갑절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게 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인데요, 축복의 대상, 이 부분을 신약학자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서신 형태를 취한 인사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헬라 문화 인사법을 배우려고 이 성경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봅니다. 성령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 시대 때에 편지를 주고받을 인사말이 아니라 아론의 축도를 사도 바울이 계승해서 헬라어로 표현했을 따릅니다. 아론의 축도, 우리는 인사받을 존재가 아니고 제사장의 축도, 축복을 받을 대상입니다. 아론의 축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축복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잘 계셨습니까? 편안하시죠? 인사말로 보지 말아야 돼요. 아론의 축도, 우리 엘리사의 경우에도 영감을 갑절로 받았는데 축복도 했지만 저주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성령을 갑절로 받고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여리고 성에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축복을 선포하니까 그 땅에는 다시 열매가 떨어지든지 생축이 사산하여 나오는 날이요, 죽은 새끼를 낳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축복의 권능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주의 선포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동네 아이들이 저 대머리 벌렁벌렁 벗겨진 사람 봐, 대머리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앙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 어린아이를 물어 죽였어요. 그건 엘리사의 초기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는 저주의 대상으로 다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는 성숙한 모습이 열왕기하에서 점점점 발전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오면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인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영안이 밝으니까, 오전 회의도 다 들으니까, 그래서 군사작전도 다 아니까 엘리사를 잡아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 그래서 적국의 특수 요원들이 엘리사를 잡으려 도단성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하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저주의 권세도 있었지만 쓰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샴벨림 해주십시오. 눈은 떠 있지만 최면 걸리듯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걸 풉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왕이 이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잘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십시다. 그래서 이 적병들이 음식을 잘 대접받고는 자기 고국에 가서 이스라엘을 우리 침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일이 없었더라. 자기를 죽이려 온 사람을, 여러분 이 저주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꿔. 이게 엘리사의 성숙한 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숙한 단계.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으로 바꿔놔라. 저도 목회하면서요, 예전에는 선포하는 데 되더라고요. 선포하는 대로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 가정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목회의 본질이 미성숙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사의 영성을 이렇게 보니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숙된 모양으로 열매 맺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 순수한 관계,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 그리고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봐라. 축복의 대상.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라는 것이 저주하면 되죠. 저주하면. 그런데 그건 좋은 권세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의 대상을 축복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세. 이건 훨씬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이시죠. 그 아들 김성광 목사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저보다 외형적으로 되게 몇째 형 위처럼 보이는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생년월일이 밑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말썽을 부릴 때가 사춘기 때는, 요즘 사춘기는 초등학교 3학년 내려온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적어도 한 1, 2학년쯤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모자도 그냥 삐딱하게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칼로 그냥 축축축 찢어가지고 또 얼금얼금이 또 그냥 바느질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니면 폼 잡는 거예요. 이거 또 삐딱하게 쓰고 이러면. 아마 그랬던지 이 최자실 목사님이 아마 전도사님 시절일 때, 하나님 저놈 입이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올바르게 갔던 아들이 저녁에 학교 갔다 오는데 입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다시 입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울고불고 하나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저주기도 한 거 그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당신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온 사람에게는 당신 11조 떼먹어서 이 지금 징벌 받으니까 11조 갚아. 당신 소원 잘못했으니까 소원한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이분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재물의 보복을 많이 주셔서 5대양 6대주에 은빛 날개 금빛 날개 달며 달아 교회에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사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근심이 많고 오래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살만 이렇게 찌고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이지만 한나에게
내가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오래 기도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아멘을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론의 축도 앞에서 한나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멘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씨름해들 있지만 축복의 대상, 아론의 축도의 대상, 아멘이 있어서 귀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처음은 어설프지요. 그러나 시작에 가면 갈수록, 시간에 가면 갈수록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축도할 때에 광야에서 말 맞던 사람입니다. 껄핏하면 불평하고 껄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했던 그 사람들인데, 아론의 축도를 받고 아론의 축도를 받은 이들이 나중에는 그 말 많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두 침묵의 사람으로 성숙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일주일 내내 침묵하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한꺼번에 소리치니까 여리고 이중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축도 끝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아직도 많이 다듬어져야 될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심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가 되든 직장 동료가 되든 우리 교우들이 되든 축복의 대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아론의 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세 번째에 환난을 달게 생각했던 영성진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의 역사로 감옥 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해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기적, 그 간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와서 교회를 개척한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기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주 동안에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형제들을 고발을 했더니 읍장들 앞에서 고발하니까 보석금 주고 나올 정도로 환난과 핍박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의 신앙이 아주 그 지역의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유고슬로비아 일대, 그리스 일대에 제일 본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분들은 기적이 없어도 환난 앞에서 그 환난을 통하여 성숙되어 갔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환난을 성령의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잘 속으로 다듬어지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주 성숙되어져가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이 왔을 때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시련도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얘기인데요, 헬런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뭘 봤어?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두 눈 뜨고도 두 귀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니, 할 말도 없다니. 헬런 켈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3일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계획문을 수필로 썼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3 days to see라는 이 글을 썼는데, 이것이 20세기의 최고의 수필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유명한 수필문인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던 이 글인데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셀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전과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오후에 밖에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고, 이게 하루, 내가 만약에 눈 뜨면 첫날 이렇게 하겠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의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둘러보고 싶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헬란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별 감격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헬란 켈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나에게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헬란 켈러에게는 매일 기적 같은 일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보면서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란 켈러는 자기 장애를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귀임을 들어보세요.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보세요. 내일이면 헬런 켈러의 간절한 소망을 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글은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할 때에 크게 위로했던 글입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교회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더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 일로 이걸 보는 것이에요. 이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축복의 대상, 환난을 소중한 것을 여길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